야, 내가 오늘 말이야 드디어 이제 지혜란 무엇인가를 공부한단 말이야. 네. 지혜는 어디 있을까? 지혜요? 지혜는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혜. 너 뭐 내 친구 무슨 지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래, 너 저기 있는 지혜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야, 솔직히 얘 명색이 개그맨인데 설마 그런 개그 치겠어? 그래 맞아. 솔로몬! 아이, 뭐야.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그런데 정규 씨 길을 좀 살려줘야지.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받아줘야지 그걸 또 탁 그러면 안 돼 하고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제 친구 권지혜 지금 익산에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난 솔로몬 딱 있을 때, 예, 이렇게 한 거야. 야, 그 저기 건지에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 아, 그랬어요? 네. 오늘 우리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지혜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그러나 욥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대목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지혜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정했는데 지혜란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 주변에 떠오르는 게 그러네요. 맞아요. 가끔 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한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산다. 그러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 보람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저희 누나도 보람인데. 아, 그래요? 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 어떤 일이 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일이 힘들지 않죠. 맞아요. 보람 있는 일은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인데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가치 있는 단어들을 택해서 이름으로 정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죠.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이름들도 저마다 다 의미가 있을 텐데 이름값들을 좀 하고 사나요? 찔리네. 우선 그 이름값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훈 씨 이름값이 뭔데요? 서로 상자에 상자 아니에요? 확 그냥 서로 상자에 가르칠 분이거든요. 배워서 남주자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형수학당에서 배운 걸 많은 곳에서 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요. 이야. 하여튼 참 말을 잘해요. 네. 예, 그동안 우리가 욥기 공부를 해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비슷비슷하고 네. 그렇죠. 네.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맞아요. 싶은 정도의 네. 생각이 자꾸만 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됐단 말이에요. 네. 몇 번씩이나. 네. 그러니까 욥기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인식됩니다. 욥을 읽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어려워요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면은 따라가면 참 쉽잖아요. 네. 이야기가 있으니까 스토리는 또 재미있고 그런데 욥기에는 앞에 나오는 1, 2장과 42장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3장부터는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어려웠어요. 네. 오늘 마침내 그 지루했던 네. 논쟁 부분이 끝납니다. 예. 오늘 수업 욥기 15강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욥기 25장은 빌닷의 말인 것 맞습니다. 빌닷의 말이고요. 26장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28장까지가 일단 욥의 말로 되어 있는데 네. 어떤 학자들은 26장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는 빌닷의 말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견해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그 내용이 빌닷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빌닷의 말을 욥의 말로 포함시켜 놓은 것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어쨌든 그 빌닷의 세 번째 말이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빌닷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자, 빌닷은 지금 방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높은 곳에 계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이 어딜까요? 저 위에? 종교적 언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종교적 언어를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네. 그렇죠? 높은 곳 그럼 저기 어디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기만 계세요? 아니. 그렇지 않죠? 네. 우리 속에도 계시고 그렇죠. 저 낮은 곳에도 계시잖아요. 이때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높은 곳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성경에 나오는 언어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은유적인 언어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고 얘기할 때 저 하늘을 뜻한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하늘에 가까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새들이죠. 네. 그렇죠? 네. 새들이 하늘에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하고 얘기할 때도 그것은 저 푸른 창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거 우리들이 알 수 있겠죠. 자, 빌닷의 말은 지금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의 군대를 어떻게 계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섭리하실 때 동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사람이 미처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두루 비치시는 광명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죠. 햇빛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방 안에 들어갔어요. 너무 어두워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 하나 탁 성냥불을 밝히는 순간이요. 화나죠. 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 빛이 구석구석 미치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보는데 내 눈으로 뭔가를 보지만 사실은 뭐가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네. 없어요. 네. 사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유로 잘 사용됩니다. 네. 어두운 곳에서 빛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볼 수도 없어. 빛 없이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은유하는 것으로 많이 쓰여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죠. 빛이 세상에 왔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말,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리는 결론은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는 찬양합니다.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빌닷이 얘기했던 2절부터 3절까지 얘기 우리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4절부터 나오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이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네.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그럴싸했는데 끝은 예. 또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한 말처럼 들립니다. 네. 네. 저는 교회를 청년 시절에 처음 나갔는데 교회 가서 제일 낯설었던 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였어요. 이 벌레 같은.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겸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네.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자기 비하에 빠져요. 네네.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벌어지만 또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셔. 네. 그러면 나는 그분이 지난주에 했던 말과 표정을 떠올리는 거야. 안 그러셨는데 스스로를 벌어지만 또 못하다고 여기면 남들에게 그러실 수는 없는데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고 느낀다면 정말 그렇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요.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런 태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나치게 인간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난 좀 불편해. 물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기 속에 있는 정말 더러운 것, 그 뿌리를 보고 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깊은 뿌리, 죄성, 그것과 대면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남들이 쓰는 단어이기에 상투적으로 이런 말을 쓸 때 이 말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과 의미가 달라요. 언어학자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기표와 기의라고 얘기하는데 기표는 기호로서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기호로서의 언어가 담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호로서의 언어와 뜻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어떤 분이 불의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분이 사회에 내놓았던 그 구호는 뭐냐면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기표와 기의가 어긋나는 거지.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벌레 같다. 인간이 구더기 같다. 지나친 자기 비하처럼 느껴집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인간은 갈대다. 갈대요? 그 별로 저항감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갈대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사람은 갈대지. 그리고 여러분 갈대 그러면 남성이 먼저 떠올라요? 여성이 먼저 떠올라요? 여자요. 그렇죠. 그 노래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여자의 마음만 갈대겠어? 남자도 갈대지. 아, 그런가요?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갈대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 갈대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답니다. 물 한 방울만 가지고도 인간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일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아주 슬프고 쓸쓸한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표범 한 마리가 천천히 기린 뒤를 따라갔어요. 얘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린은 공포스러웠어요. 제가 따라오니까.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긴 다리로.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니까 막 달려가다가 얘가 물가로 갔어요. 얕은 물인데 바위를 헛디뎌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기린이. 그래가지고 넘어졌는데 일어서질 못하고 넘어졌는데 그 다리 얼마나 길어 기린이. 근데 물 깊이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결국 일어서질 못해가지고 빠져 죽었잖아. 그 긴 다리를 가지고 기린이. 다큐멘터리에서 그거 보면서 참 슬펐어요. 그게 자연이지만 그렇죠. 이 표범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쫓아갔는데 죽어요. 물에 빠져서. 그 큰 기린이 개울도 안 되는 물에 빠져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사람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의 얘기대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갈대입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했던 말이 있죠. 인간은 갈대인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갈대예요. 그렇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통해서 인간은 무한을 자기 속에 품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인데 무한한 것을 품을 수 있는 존재죠. 인간은 유한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존귀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인간이 빌다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인간은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처럼 느끼지만 그동안에 빌닷의 말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말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경우에 자기의 밑바닥을 보고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절절함이 있을 때 이 고백은 적실하게 다가오지만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삶의 태도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짐짓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 사용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사람들은 가장 겸손한 언어를 쓰므로 자기 의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인간이 부정하다. 그런데 여러분,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원죄라고 한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 그때 창세기에 나옵니까? 원죄라는 말 자체는 안 나와요. 네, 원죄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그 시면과도 같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만든 말입니다. 원죄라고 한 말은 교회 전통 속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흔히 원죄를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이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납득이 돼요? 기분이 좀 나쁘죠? 그러니까 아니 왜 조상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야 해?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공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인류의 첫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했죠?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만 흙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흙에서 온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흙에서 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원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재수 없게 그분이 죄를 저질러서 나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 속에는 이상하게 나쁜 것에 끌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는 것처럼 사람 속에는 선한 것에 끌려가는 기운보다 나쁜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일러서 원죄라고 말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 자기의 바닥을 본 사람들이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인간은 그 자체로 부정한 존재랍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하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 맞다. 그런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죄인인 까닭은 연약함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연약함 그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 나를 연약하게 지으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인간은 연약해요. 맞아요. 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인 까닭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납득되시죠? 네. 어떤 얘기인지.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우리 그 연약함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눈뜬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네덜란드 화가가 있는데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렘브란트. 와. 정규 씨 한 건 했어요. 네. 이야.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늙은 아버지가 붉은색 망토를 두른 늙은 아버지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정말 그 고통을 마치 체험하는 것처럼 그의 몸에 손을 얹고 내 새끼 돌아왔구나. 그런 표정으로 감격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탕자의 발에는 막 샌들이 벗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샌들은 아주 낡아 있고요. 누더기를 입고 있고, 그리고 마치 그 탕자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처럼 머리는 다 벗겨져 있고요.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은 자기의 생애 말년입니다. 사랑하던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요. 자식들도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는 빚에 몰려서 가지고 있던 가재 도구들을 다 팔고 빼앗기고 그래서 완전히 인생에 파산한 것처럼 느껴지는 쓸쓸함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걸작을 그린 겁니다. 근데 그 그림,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서 탕자의 모습은 누구를 그린 거냐면 자기 자신을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 자신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너무나 쓸쓸했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쓸쓸함 속에서 자기가 탕자 꼴이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잃어버리고 나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 품에 가서 돌아가서 안겨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리하게 반했어요. 그건 뭐냐?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하나는 매끈해요. 한쪽 손은 여성적인 손입니다. 근데 한쪽 손은 울퉁불퉁해요. 남성적인 손입니다. 렘브란트가 설마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짝재기로 그린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겠죠.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과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네. 그렇죠?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더기처럼 벌레처럼 여기신다면 무서워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겠어? 그렇죠? 빌닷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 마침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닷에게 얘기합니다. 26장에 보니까요.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러분, 욥의 문장이 바뀌었어요. 맞죠? 이전에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 고통에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젠 말투가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 뭐예요? 빌닷을 좀 비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욥이 그런 거 볼 수 있죠.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뭘까요? 욥이 자기의 현실에 이전에는 꼴똘했다고 한다면 네. 자기의 현실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어느 일본 분이 했던 이야기를 참 귀하게 여기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 빛의 눈길로 삶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빛의 눈길로 삶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내게 생겼을 때 사람들이 눈앞이 캄캄하다고 얘기하는 까닭이 뭐냐면 너무 가까이. 그 문제가 성큼 내 눈앞에 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것만 보여요. 이 문제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살다 보면 내 눈앞을 캄캄하게 했던 것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상대화됩니다. 네. 이것이. 네, 맞아요. 이제는 내가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란 씨도 보고 정규 씨도 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문제는 상대화되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저런 겁니다. 내가 점점 먼 시선을 획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무정한 하나님, 지금 내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고, 난 하나님 경외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면에 힘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참 너 지혜를 가지고 나를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여유가 좀 생긴 겁니다. 네. 그렇죠? 고통에서 조금 헤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2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장 2절에 보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런 역설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역설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게 다루지 않으셨어. 그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데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내 삶의 근거입니다. 네.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맡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예.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놓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여러분 좀 불경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욥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해 보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할 거야. 네. 하나님 앞에 내 죄 시인 안 할 거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욥의 태도야말로 신앙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오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제 죄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아시죠? 네. 이분이 1517년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는데요.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제국으로 번져가니까 제국 의회가 루터를 소환합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의 의회당에 루터를 소환해요. 이게 1521년입니다. 네. 그리고 황제와 제후들이 쭉 있는 곳에서 재판을 한 거예요. 루터에게. 예. 너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철회해라. 주장들을. 내가 썼던 책들을 전부 불살라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말미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그래요. 며칠이 지납니다. 그리고 다시 의회 앞에 섭니다. 그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철회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보름스 의회 앞에서 했던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러거든요. 독일어로 해볼까요? 네. Here stay he.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Ich kann nicht anders. 그렇게 얘기해요. 난 달리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Gott hilf mir.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장엄합니까? 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네. 여기에 내가 섰습니다. 멋지네. 나는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예. 양심에 반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무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장엄하지 않아요? 네. 장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네. 그분은 이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 천문학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는요, 지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거거든요. 지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은 태양 주위를 상대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갈릴레오를 불러가지고서는 얘기합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내 견해 철회할래? 그래서 갈릴레오가 철회합니다. 진짜요? 이거 예. 오. 그리고 종교 재판소를 나오면서 그가 했던 말,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이, 조금 그렇다. 이건 뭐냐면 자연과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객관적 사실은 변화되지 않아.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신념의 세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루터처럼 네. 여기에 내가 섰습니다. 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네. 이게 믿음의 차원이죠. 욥이 지금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쉽게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압니다. 원수들과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이제 28장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광산업이 발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욥은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인간이 지혜를 찾는 것을 마치 광맥을 뚫고 들어가서 철광석들을 얻고 얻은 그것을 이제 재련해내는 네. 그 당시에 첨단의 과학이었겠죠.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지혜를 찾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줄에 매달리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광맥을 찾아가는 광부들처럼 지혜를 찾는 사람들도 그렇게 찾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은 모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인간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2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세상에는 아주 땅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인간이고 네. 그런 인간의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과연 지혜로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죠? 어떤 게 지혜입니까? 세상에는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이 배운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많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늘? 아니요. 그렇지만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않죠. 오히려 그분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난 이게 슬퍼요. 사람이 많이 배우면 선한 사람, 공익을 위해 자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많이 배웠기에 더 이기적이고 더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곡학아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학문을 곱게 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거지. 그렇죠? 세상을 그렇게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유익을 취하는 데만 자기 학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다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혹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욥이 얘기합니다. 28장 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지혜라는 게 보석보다 소중한 것임을 얘기하면서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종교적 측면입니다. 네. 악을 떠나는 것은 삶의 도덕적 측면입니다. 지혜는 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죠. 욥은 마침내 이 얘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은 너무나 깊은 시련의 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앞에 당도하게 된 것이에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대목입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만 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인들은 알기 위해 배웠다. 암 그 자체를 위해. 네. 히브리인들은 경외하기 위해 배웠다.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 배운다. 슬프죠? 네. 그런데 성경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해주냐.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삶의 신비임을 아는 거죠. 욥은 마침내 자기의 고통을 지나 하나님의 신비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멋져요. 이것이 28장까지의 얘기입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쟁탈전까지 벌이면서 막 왔는데 욥이 여기까지 딱 와서 정점에서 딱 멋있게 이렇게 딱 지혜라는 그 부분을 딱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뻐.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야겠어요. 그런 박사님이 있어. 그 박사님이가 박사가 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 왜 아는 분들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